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 산업인들이 모여서 이 산업체에서 우리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말씀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선포되는 이 말씀, 이런 성구들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 재물을 내 기술과 내 스펙 쌓았던 걸 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 기능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도 주시지만 재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능력, 기술, 그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능력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창조적인 생각을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 하나님이 이거 주셔야 되죠. 그렇죠? 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 경제입니다. 오늘 제목 속에 엄청난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복음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실컷 돈 벌어가지고 흑암으로 이 경제가 흘러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 한판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늘 같은 말을 한다. 내가 같은 말을 한대, 같은 말.
늘 너희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혜진이가 우리 현정이 만나서 또 구원의 길을 하고 계속 메이커하고 또 하고 전돌지도 할 것이고 할 겁니다. 같은 말을 내가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이 하나도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나 너나 이것이 안전한 것이다. 이 안창마을이라고 하는 이 흑암 구덩이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이 구원의 길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사업하는 오늘도 보세요. 여기 우리 사장님들이 세 분이 계셔요.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오면 또 하겠죠. 제가 이거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막 버스가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왜냐 우리 사업 현장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말 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늘 같은 말, 이 복음.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인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늘 같은 걸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엘리트들은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같은 말 한다. 또 할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니까 또 하는 것이다. 우리 기환이가 사업하다가 이 시간에 또 막 차를 타고 오잖아요. 왔더니 오늘 목사님 또 구원의 길 하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거죠. 그러면 내가 기환이가 구원의 길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목사님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 그동안 같이 우리 팀으로 같이 움직였던 우리 송강수 우리 청년은 이제 지금 대기업에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합니다. 대기업이 딴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렘넌트가 일하는 그곳이 대기업입니다. 바로 이곳이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 현장이 대기업입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기업이죠. 제가 지난주에 큰 믿음 가져라 그랬잖아요.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그래서 이 보세요. 첫 번째 1번. 여러분, 경제에, 이 경제 돈의 주인이 계십니다. 이 주인이 바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 내 아이디어로, 내 창의적인 그 생각으로 이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재물을 번 게 아니죠.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신대요. 모든 이 경제를 하나님이 딱 주고 계십니다. 이게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이 경제의 모든 출발이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주인이신데 누구에게 정말 경제를 맡길까요? 그것도 복음 경제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서도 복음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하는 곳, 복음운동 하는 사람, 복음운동을 하는 여러분 기업인,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음 경제를 갖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여기 현정이 여기 사업 현장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이 지역의 모든 경제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은요. 와, 목이 좋다. 목이 참 좋다 하잖아요. 이쪽으로 경제가 흘러 들어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 경제의 주인 되시는 제 하나님께요 기도한다니까요. 모든 경제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운동하는 곳, 복음운동하는 사람, 복음운동하는 그 산업, 이걸 여러분 직접 현장을 뛰면서 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 기환이가 여기 참석했잖아요. 참석한 것 자체가 뭐냐? 복음운동을 뛰어든 겁니다. 내가 꼭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막 초인종 누르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할 수 있겠죠. 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운동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는 겁니다.
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 여러분 돕는 겁니다. 전도하시는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이사야 60장 11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저 5절에 보니까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경제가 내게 온대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대요. 막 경제가. 하나님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주십니다. 막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득가득 싣고 온대요. 6절부터 쭉 보세요. 가득가득 막 싣고 온대요. 1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재물을 막 가지고 온대요. 이 제품을 사려고 돈을 들고 온대요. 복음운동하는 곳에, 복음운동하는 사람에게, 복음운동하는 그 사업체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경제가 흘러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237 나라 살리고 5촌 종족을 살릴 만큼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 운동하는 곳. 여러분 교회 운동하는 곳. 여기 하나님께서는 경제 축복을 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왜 너희가 자꾸 말로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만 하냐. 너희는 너희 집을 보니까 너희 집은 그 튼튼하게 다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은 짓지 않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교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운동은 이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요.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이 교회 운동, 이런 시스템, 다락방, 지교회 이걸 쫙 깔아내는 게 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하니까요.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계속 저주가 온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모든 경제를 하나님 딱 쥐고 계시거든요. 그 경제가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이 쓰임 받는데,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대요. 이게 뭐냐면 이전과 이후는 뭐냐면 성전 건축 이전과 이후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원아, 너 성전 건축해라. 알았지? 너 그 정도로 축복 받아야지. 먹고 살 만큼 앞으로도 결혼해가지고 애 부녀 먹이고 할 만큼 기저귀 살 만큼 그 정도로 살지 말고 교회 세울 만큼 응답 받아요. 아멘. 하나님 확인해 보래요. 교회 운동하는 여러분 진짜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내 사업이 복음 운동에 정말 쓰임을 받고 내가 걷는 이 사업이 교회 운동, 교회 세우고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이 사업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경제를 준다니까요. 이유가 있는 경제.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런 그 복음 경제를 여러분 걸 만들어야잖아요. 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 읽어보라니까요.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봐라. 너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교회 이런 얘기 하십니까? 왜 교회 이거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교회가 바로 나다. 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운동이라는 거. 곳곳마다 이걸 세우는 거예요. 다락방을 세우고 지교를 세우고 우리가 또 되어지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거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운동하는 곳.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큰 비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내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경제를 뜯어가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복음운동, 교회운동하는 그 일에 내 경제가 쓰임받아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 오늘 신명기 8장 18절 이 축복을 준다니까요. 아멘. 우리 기환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죠. 목사님도 목회를 하는데요.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목회하는 부분 가운데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성경은 진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고요.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막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또 전국을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고 많은 분들을 훈련시키고 목사님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목사님 이걸 하고 있으니까. 복음운동, 교회운동.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도를 한번 좀 담아 보시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규왕 록펠러가 있죠. 지금까지도 그 기네스북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서규왕 록펠러가 자기 마음속에 이게 온 겁니다. 50대 초반에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가 떨어진 거예요. 회장님 왜 이제 왔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이건 현대의학은 못 고칩니다.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고요, 록펠러가 병원을 나오면서 의사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참고만 했대요. 그건 의사의 말이지. 근데 의사의 말은 확률을 갖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배운 그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믿고 하나님, 나는 오늘 데려가더라도 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복음운동. 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운동. 이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록펠러가 죽는 그 순간까지 98세 죽었거든요. 50대 초반에 시한부가 떨어졌는데 98세 그것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교회를 갔다가요 4,982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 주신 게 아니라 그 계획만 했는데도, 그걸 구상만 했는데도, 그걸 고민만 했는데도 하나님께 막 사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세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의 그 경제가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치가 있는 곳에,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 교회운동 속에 해야 됩니다. 제가 첫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설교했죠. 천안 호두과자 할머니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숫자 7자를 참 좋아한대요. 자기 평생에 교회를 잘 세운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간다. 지금 있는 것도 난 너무 풍족하고 너무 감사하다. 지금부터 버는 모든 돈들은 교회 세운다. 해가지고요, 진짜로 이분이 7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안 호두과자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막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재물로 얻을 능력. 여러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갑부인데 지금도 그 기네스북이 깨지지 않을 만큼 어떤 기자가 질문했대요. 회장님,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나는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그 유산, 어머니가 나에게 적어주신 10가지 신앙생활의 수칙이 있었다. 그걸 늘 붙여놓고 10가지 수칙을 붙여놓고 난 그거 실천했다. 난 그것만 실천했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이 자리에 와있더라. 응답의 자리에 와있더라. 하나님께 내 사업에 축복하더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주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그 10가지가 뭐냐?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두 번째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해라. 11조 주머니.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분명히 목표를 딱 세워놓고 기도해라. 큰 믿음 가지고 이제 도전하라는 기도라는 거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 록펠러는 40분 전에 교회 가서 허겁지겁 교회 간 게 아니라 항상 40분 전에 가고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요. 이것만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다 예배와 관련돼 있어요. 거의 다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 성공했는데, 예배 성공했는데 모두가 성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록펠러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 10가지를 가지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께 부자로 만들었어요. 꼭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몸이 허약했습니다. 허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는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킨 겁니다. 교통정리 다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11조를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헌금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거의 안 해요. 1년 내내 거의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산업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딱 찍어놨습니다.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건 도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라고 하는 건 광야에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제대로 지금 11조라는 걸 못해요 지금요.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11조를 해라. 11조를 하면 봐라, 하나님께 너희를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확인해봐라. 너와 내 가족이 즐거울 것이다. 이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5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11조에 대한 얘기를 또 쭉쭉 하면서 너는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 목회자를 도와라. 레위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목회자는 또 사례비를 받는 거죠. 이게 딱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야 때에도 이걸 못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아니,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거 못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라는 게 확실하게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11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이제 광야에서 못했잖아요. 또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약기 때는 제대로 11조를 못했어요. 왜냐? 로마 군대가요, 이 잡듯이 막 잡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막 도망을 치고 막,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고 카타콤 같은데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약에 보면 11조라는 얘기들이 별로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은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에 대한 부분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시대나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게 딱 세워지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너희가 그동안에는 네 자발적으로 하고 네 소견대로,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게 정확히 딱 세워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성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11조에 도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경제 축복 누리시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기도 제목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경제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 일에
하는 일에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내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내가 정말 같이 뛸 때에 하나님 복음의 경제,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창의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산업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